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네요. 날씨가 쌀쌀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최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비결을,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 목사야,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를 못 만났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든지 아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예배 드려놓고도 나를 못 만났다니 그 이유를 아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내 모습도 보고 싶어 하지만은 또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것이 뭐냐? 성공한 사람 모습, 1등한 모습, 뭐 부자 되는 모습, 이렇게 여러 모습들을 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음성을 듣는데도 너무나 많은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정치가의 소리, 또 친구의 소리, 성공한 사람의 소리,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기 소리, 이렇게 가득 차 있기에 내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줘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여쭤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얼굴 빼고 나머지는 싹 지우면 된다. 그러면 내 얼굴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음성도 마찬가지다. 사람 음성,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소리, 이런 모든 나머지 소리를 싹 없애고 내 음성만 남겨두면 그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보려고 하십시오.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최고의 일.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최고로 여길까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일일 것이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을 잡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할까 살펴보았더니 건강, 또 부유함, 명예로운 삶,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고요. 거기에다가 예수 좀 잘 믿는 것,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을 쫓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일과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최고의 일은 죽을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날 때에 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귀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최고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이렇게 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업에게 축복 대신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우리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최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기적, 사업, 성공, 치유보다도 우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모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는데 그건 가장 큰 일이 아니겠다 생각하실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혜사, 즉 돕는단 말이죠. 무엇을 돕는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를 아는 일을, 돕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 지 수십 년이 되었을 텐데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모신 그 주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주님에게 관심은 도대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인 주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최고의 일은 생명 되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되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일이기에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를 가르치는 일은 쉬지 않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일은 기적, 성공 이런 것보다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가르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를, 길 되신 예수를, 진리 되신 예수를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내 기분, 내 뜻, 내 마음에 치중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이 예수 알기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기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신앙할 때에 저는 도대체 주님을 간증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기적이나 없던 일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장 하시는 큰 일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가르치는, 더 알게 가르치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소원, 그들의 특색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1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 더 알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 더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일을 하시는 이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최고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도 알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를 간증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지난 날을 돌아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삶 자체가 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결국은 성령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삶이 제 삶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죄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나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욥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는 욥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된 삶을 사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케 하시는 이 일이 주님의 최고의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최고의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공도 1등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제된 삶을 회개케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케 하시는 이 최고의 일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최고의 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고 계시네요. 이 최고의 일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그 언덕 아래 후회의 언덕을 오르네 마르고 앙상한 저 나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아무도 모르길 바랬던 나조차 잊었던 순간들 불현듯 생각나 아프고 무너지고만 싶은 그때에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맘을 아뢰네 그 사랑 앞에 그 언덕 위에 달리신 주 수많은 조롱과 채찍질 앞에 저들은 용서해 주소서 그 사랑 앞에 나 엎드리네 십자가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맘을 아뢰는 십자가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